네, 오늘은 교과 5과 자랑에서 겸손으로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나누고 먼저 5장에 있는 배경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있으리로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다니엘서 4장에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출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목처럼 자랑에서 겸손입니다. 오늘 다룰 거는요, 교만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은 실은 성경에서도 성경 이 지구의 죄 전에 하늘의 죄에서 사단이 제일 먼저 시작한 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과 저자도 교만은 최초의 죄라고 불린다. 자만심은 루시퍼를 타락으로 이끌었다. 이 실은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의 죄가 이번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싸움이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이 교만을 고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 중요성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만은 생각보다 큰 죄라고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TV를 봐도 어떨 때는 자기 자랑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현상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학교 생활이나 어디 가서도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예전보다도 더 이 자랑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이 내용을 잘 바라보면은 이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것도 좀 볼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다니엘서 4장의 사건은요, 느부갓네살이 이 장과 바로 전장 사이에 무슨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을 2차 침공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왕을 사로잡고 어떻게 했어요? 바꿨어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사로잡고 가로치고 마음에 드는 왕을 임명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부셔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때가 큰 비극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기 스테파노비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애가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이제는 과부 같고 이젠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지나가는 자가 머리를 흔들며 온전한 영광이나 일컫는 성이 이 성이냐? 조롱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조공까지 이제 있는 것까지 다 긁어가고 가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장면을 왜 설명하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긴 알았어요. 맞죠? 이미 1장, 2장, 3장 얘기했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봤습니까? 우리가 지난과는 풀무불 사건을 봤고 지지난과는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이, 제가 지난과도 얘기했지만 아직 온전하게 변화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사건 속에서 또 이 역사적인 사건을 봤을 때 이스라엘을 2차 침공했던 것을 봤을 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약간 반신반의하는, 이게 잘 믿지 않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영상을, 동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가 산 역사 중에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그의 통치의 3분의 1은 전쟁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쳐들어가고 부시고 정복하고. 그리고 3분의 1은 그 안에서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을 정리하고 싸우는 데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이제 오늘 다루는 이 평화와 번영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리고 싶은 누리는 장면들을 배울 건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같이 보면서 그가 왜 교만해졌는지도 볼 거예요. 먼저 그가 어떤 전쟁을 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극하자마자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들을 전쟁했던 그때 당시 그렇게 이집트 일부, 시리아,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그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그가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큰 어떻게 보면 제국의 왕이 되었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이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일요일 소리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서의 1장에서 33절을 전부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좀 요약을 하자면 왕이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화려함, 바벨론을 멋지게 지으면서 점차적으로 교만에 빠지고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평안하고 가장 좋은 시기 때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집이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아주 이제 좋은 시기죠. 그때 그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의 중심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좀 이따 좀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가 어쨌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꿈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실은 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수와 술사와.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좋은 꿈이었을까요? 나쁜 꿈이었을까요? 나쁜 꿈이었어요. 정말 불길한 걸 잘못 얘기하다가는 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번에 꿈을 꿀 때요, 걱정하지를 않았어요. 왜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이미 경험했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은밀한 것도 풀어주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은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풀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동시에 다니엘 이름인 벨드사살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벨드사살아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어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이라는 신이 마르둑 신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용같이 생긴 그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왕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믿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또 어디도 있었어요. 그렇죠. 마르둑이라는 우상신도 그의 마음속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까지도 뭐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러한 정신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교과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지만은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왕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이 이 손에 붙여줘서 이 세상을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잘 생각해 보면 누가 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잠깐 동영상은 봤지만 누가 이 세상에 제국을 세운 것 같고 전쟁에 승리해서 나라를 얻은 것 같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 스스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롯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께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 이제 꿈을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꿈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꿈이 뭐였냐면은 이런 꿈이었어요. 이 세상의, 여기 보면 땅의 중앙에, 이거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 큰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있었어요.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누구예요? 바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나라를 붙여준 하나님께서 붙여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무 안에 이제 짐승들과 새들이 이 나무를 통해서 먹고 살고 하는 아주 풍족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높이가 높더니, 좀 다른 성경책을 제가 뺐는데 하늘에 닿을 만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실은 여기 주석에는 없지만은 저는 다니엘서에 뭐가 생각나냐면 작은 뿔하고 그 수념수의 뿔이 생각이 나요. 이 작은 뿔이 누구를 대적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수념소가 뿔이 나중에 큰 뿔이 갈라져서 하늘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하늘 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게 결국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바벨론이고 그런 상징적인 것이 계시록에 나올 때 하늘을 대적하는 것처럼 바벨론도 보니까 잘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에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그런 교만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누가 보냐면은 여기 성경에는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순찰자가 있었대요. 감찰하시는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 보다가 이거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스테파노비치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감찰자, 순찰자 이 존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음을 특별히 말한다. 이걸 특별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지만은 이 세상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누구에 의해서 이 왕이 정해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순찰자, 주권자가 이분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내려왔다는 것은 구약에도 나타나요. 언제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번 내려다 보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때 뭐 청년들이 천사들과 또 예수님이 같이 오시지 않습니까? 보시러. 원래 아셨지만 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러 오시지 않습니까? 불로서 멸망할게요. 근데 여기서도 내려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까?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 나무와 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자르고 다 흔들어서 열매를 다 하고 어떻게 해버리라고 했어요? 잘라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 내용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그 장엄하고 높이 솟았던 나무가 한순간에 잘려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또 여기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특별히 윌리엄 셰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여호와김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신 것처럼 이 남방 유다가 너무나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을 저버릴 때 하나님이 그 왕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바벨론인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결국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가 그렇게 잘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의 통치권도 누구에게 돌릴까요? 다른 이에게 돌리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세우셨고 또 패하실 수도 있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막 폐위되려고 한다. 이제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이 꿈이 정말 안 좋은 꿈이에요. 보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좀만 잘못하면은 뭐 하게 생겼어요? 이제는 그 왕권이 이거 뭐고 멸망하게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이것이 꿈의 해석이 다니엘을 경악해 한 것이었다. 다니엘이 엄청나게 걱정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만 있으면 뭐 하게 생겼어요?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왕에게 나아가 그 꿈에 뜻하는 바를 말하였다. 다른 술사와 그 점쟁이들은 말하는 걸 꺼내는 대신에 다니엘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들과 우리가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은 너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아니면 이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싫어할 텐데 라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다니엘과 같이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때 이 왕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잘랐는데 갑자기 딱 스톱시킵니다. 잠깐만, 뭐는 남겨놓으라고요? 뿌리와 구루터기는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7대는 7년입니다. 7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이 7이라는 의미를 쓸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 과에 배웠던 풀무불 사건에서 평상시보다 다르게 7배나 뜨겁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7은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요. 특별히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서 이 남방 유다가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70년이요. 70년. 그래서 7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왜 구루터기와 그 뿌리는 남겨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보면은 여기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이 그 나무와 구루터기를 남겨놓으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혹 이제 이거는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 희망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느몬에서 왕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러면 그 왕의 나라가 무엇하리라? 다시금 더 튼튼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왕의 그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면 여기 스테파노비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이 심판에 대한 거 좀 생략하고요. 이 낮추는 경험은 왕을 멸망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망시키려고 이 경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권을 가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모네사 왕이 어쩌면 7년이라는 기간이 어쩌면 이제 미치는 정신병 걸리는 짐승과 같이 사는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간을,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동안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의 손으로 이룩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만이라는 거, 왜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 왜 무서운 죄이고 왜 이것을 꼭 우리가 회개하면서 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밑줄 그은 것만 얘기할게요. 교만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했을 때 결국 그가 이제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보면, 대쟁투를 보면은 자꾸 이 세상에서 누구를 잊게 만들려고 합니까? 누구께 가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더라도 잘못 가게 만들고 그 길을 비껴나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위험이 있었냐면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 말은 결국 그가 구원을 잃어버릴 뻔했고, 그가 하나님의 그 영생하심과 그 선물을 정말 잊어버리고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다는 그런 위험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 교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4장 27절을 읽어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 외에 다니엘은 왕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했으며 그렇게 조언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성경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잠깐 제가 그림을 대충 보여주면은 이 장과 바로 전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딜 침공했다고요? 예루살렘을 2차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거기 있는 조공 다 받고 그리고 돌아갔다고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했어요. 전쟁하고 포로를 이끌고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성전 확장하고 있었어요. 되게 화려하게 짓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교과 저자도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건설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했다. 수로로 갖춘 정원들과 수백 개의 신전,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가 되게 한다. 대부분 노예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고 빈민들과 관광하는 정책을 통해 이룩되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빈궁한 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가 가장 행복했다고 했던 시기가 사람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고 뭐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이 바벨론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더 보여주고요. 그때 이제 스테파노비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죄송해요. 윌리엄 쉐이 박사는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한 말로서 회개를 호소하지 않고 그는 회개의 깊이와 신실함에 비례하는 행동을 요구했다. 회개는요, 내가 가만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곧 옮겨서 해야 될 것을 다니엘이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체적인 그들의 죄를 그가 멈추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만 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려하게 졌는지를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쪽 성벽의 길이는 18km에 달하며 긴 쪽은 무려 72km까지 뻗어 있다. 성벽의 높이는 14m이며 3중으로 되어 있고 성벽 위로 난 길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멈추지 않고 비껴갈 만큼 넓다. 당시 바빌론의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기원전 6세기 당시엔 세계 어떤 도시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네, 이게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다가 이런 정원을 계속 많이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며 그의 번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아까 인구가 몇 명이었다고요? 15만 명이에요. 15만 명이면 저희 지금 송도 신도시 지금 아직 15만 명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크잖아요, 송도도요. 거의 그 규모가 여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고대 시대인데 그런 도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자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요일 소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랑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자랑하거든요. 되게 많이 있어요, 자랑하는 게요. 여기 이제 지도를 하나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이제 다니엘서 3장 사건은 풀무불 사건은 여기 이 성전 외곽을 건축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벨론 도시고요. 여기가 이제 막 지었기 때문에 여기가 공터에 군사나 야영하는 데 썼는데 이 공간에서 아마 이제 신상을 만들어서 자유여신상만한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 문제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서 시험을 당하고 여기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태평하게 이제 보내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더 졌는데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구도심이고 여기가 신도시예요. 여기를 확장해서 진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여기 아마 노트에도 있을 것입니다. 다 보면 닌마 신전, 아슈타르 신전. 아슈타르는 이제 중앙문입니다. 막 행진할 때 하는 화려한 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디스 신전. 여기 보면은 말둑 신전. 보니까 안에다 뭘 많이 줬어요? 또 화려한 신전과 정원과 그런 것들을 화려하게 진 곳이에요. 왕이 자랑할 만 할까요? 굉장히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베를린 박물관에 가면은 이 성벽에 있는 벽들을 뜯어와서 이제 여기다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벽이 보시면은 그냥 회색이 아니라 어떤 색이에요? 푸른빛도 나고 막 이러죠.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굉장히 화려해요.
거기에 이제 한 벽돌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벽돌에다가 하나하나 벽돌을 찍을 때마다 여기다 글씨를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글씨냐면 자기가 지었다고 자기 이름을 지은 거예요. 벽돌을 만들 때마다 여기다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자기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문자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자기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거 했어 라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에다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봤을 때 그의 마음속에 아직 그 교만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고 그것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윌리엄 셰이 박사도 그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랑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화려했고 벽돌 위에 그런 이름을 지을 만큼 이름을 저 만큼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절 30절에 그 예언의 계시를 다니엘이 받았지만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조심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조심해야지. 그래서 얼마나 조심했어요? 여기 보면은 12달이 지난 후에 그래도 1년은 조심하게 지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못 참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의 건일세. 왕궁 지붕은 이게 아니라 궁전 위에 꼭대기에서 전체 풍경을 쫙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까 정말 3D로 이렇게 재현한 걸 봤을 때요. 얼마나 뿌듯하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러겠어요? 거기서 입에서 나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뭐라고 입에서 터져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그리고 꿈속에서 그 경고의 메시지가 왔는데 입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 내 영광이야. 딱 이렇게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윌리엄 쉐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거의 반쯤 신의 위치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을 어디에 위치에 놓고 싶어 했어요? 신의 위치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곧 결국은 이게 사단의 정신이에요. 사단이 무엇이 되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왔었을 때 바로 그가 심판이 옵니다. 그가 비록 1년을 지났지만은 그의 결국은 그의 변화는 진짜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 교과 저자는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 줄 모르는 느부갓네살의 자만심 때문에 결국 하늘의 선고가 집행되었다. 안타깝죠.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또 주셨지만은 그의 넉넉한 시간 속에서도 그가 변화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어떤 사람이 이걸 바벨론을 그림을 그렸어요. 아마 이렇게 화려한 궁전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건 내가 졌다라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을 원래 수요일 묵상인데 좀 땡겨서 넣었습니다. 왜 우리는 거듭 교훈을 받고도 삶을 바꾸지 않을까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도 기회를 이렇게 주고 줬는데도 이게 몇 번째입니까? 그런데도 왜 잘 바꾸지 못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줄 그은 부분만 읽겠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선택과 행동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돌이키려는 열망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열망과 그리고 그런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메시지와 경고가 왔었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기회입니다. 근데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 기회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간에 그가 회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 지극히 높으신 자가 다스리시며,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성경절 3개 중에 요나서 3장 10절만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요나서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요나서는요. 뭐냐면 니느웨 사건입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이냐면 이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영국의 대형박물관에 가가지고 아시리아에 있는 이제 그 고고학들 유물들을 봤는데요. 제가 인상에 남았던 게 아시리아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리아에 뭐가 남아 있냐면 북방 이스라엘 멸망시켰을 때의 벽화가 남아 있어요. 한 10m 넘는. 그리고 문에 있는 어떤 이 철제 여기 보시면은 이때 당시 아수르가 어떤 전쟁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진행했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되게 잔인해요. 뭐냐면은 팔을 내밀면요 팔을 잘라버리고요, 다리를 올리면 다리를 잘라버리는 민족이에요. 이 아시리아는 그렇게 전쟁을 잔인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막 팔다리를 자르고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때 당시에도 성경에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언제 전쟁하는 사람 죽이는 걸 멈췄냐면 뇌물을 줄 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도 아시리아한테 얻어맞자 전쟁 나자 뭐 했냐면 성전에 있는 금을 긁어다가 바쳤어요. 그래서 한 번 봐주고 두 번째 더 큰 걸 요구하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탐욕과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하겠다고 했었을 때 누가 좋아했을까요? 요나가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뭐랬냐면 가서 회개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돌이키겠다 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가고 싶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절대 가기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원수였는지 알았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그러니까 요나가 봤을 때도 어떤 역사를 봤을 때도 아시리아는 구원받아야 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진짜 멸망받아야 되는 나라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 때 인간적인 마음은 멸망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도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선지자 왕은 265페이지에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니느웨는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였다. 얼마나 악한 나라였는지를 얘기하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 많음을 아셨대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거기 니느웨라는 악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가면은 분명히 그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많았음을 하나님은 아셨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실패함 없으신 방법으로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셨다.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일 것 같은데 요나가 그날 정말 하루만 전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요? 베옷을 입고 눈물로써 하나님 섬기고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그것을 철회하셨어요. 심판을요. 그래서 누가 화가 났냐면 요나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박넝쿨이 갑자기 마르는 사건 속에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냐면 야, 네가 박넝쿨말을 아끼는데 나는 저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지 않겠냐 하물며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이 내용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을까요? 그 가능성이 있으시면요. 근데 이 설명을 하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고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사명 속에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될 사람도 이 복음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히도 느부갓네살은 고달픈 길을 경험해야 했다. 고달프죠.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리는데요. 늑대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 풀을 뜯어먹고요. 그런데 왕권이 부여되어 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인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거두고 들짐승과 살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전적인 의존성을 인정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7년의 정신병처럼 짐승같이 사는 기간은 그가 왕으로 샀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를 못했을 때 이 병을 통해서 그가 낮아짐을 통해서 누가 필요하다는 것, 누구를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건을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소지는 하늘을 향해 눈을 봄.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34절과 37절을 읽어보라. 왕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절이거든요. 다니엘서 4장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7년 동안 정말 늑대와 같이 살다가 갑자기 뭘 했다고 얘기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봤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어요. 우러러 보다는 뜻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도와주세요. 이거를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을 사다가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하늘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한 거 첫 번째고,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모든 것의 힘은,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두 가지를 의미를 다 내포하면서 하늘을 어떻게 봤어요? 우러러 봤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사람처럼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선지자 왕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신하가 놀랐대요. 7년 동안 온 세상 앞에 천하게 되었다. 그 후에 그의 이성이 회복되었고 겸손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질병의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였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된 것을 대중 앞에 선언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요 직접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이 낳은 것과 그것이 하나님께 낳았다는 것을 찬양한 것을 모든 거기 백성들에게 공포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셰이 박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 그러나 그는 교만에 대해 회개한 1년의 시험 시간을 가졌으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형벌할 시간이 이르렀다. 이는 이 미친 왕을 암살하고 점령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가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련의 경험이 바람직한 효과를 내었다. 다시 말하면 1년의 시간을 주었지만 바뀌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심판의 시간을 가져야 됐지만, 심지어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잘못하면 이 미쳤기 때문에 왕권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어요? 빼앗기고 어떻게 보면 점령당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그의 시련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스테파노비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제정신으로 회복하면서 왕은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그는 돌연히 그가 그분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하나님 없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뭘 깨달았냐면,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가 진짜 우러러 봤을 때가 무엇이 생겼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뿐이 없고, 내가 정말 그 전까지 교만했지만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질문은 회개한 왕이 왜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고 선언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성경절 좀 읽어보면은 이 성경절이 있어요. 땅에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근데 이것을 이제 스테파노비치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단어가 이사야서 40장 17절과 거의 문맥이 같대요.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 모든 세상의 나라가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세상 살면은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 세상이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뭘 깨달은 거냐면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진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했던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의 왕, 이게 다른 성경에는 안 쓰여지고 여기에만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비슷한 말이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느부갓네살 왕은 최고의 표현을 썼어요. 진짜 왕은 누구예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레쉐마이아르는 이제 그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제국의 왕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왕은 하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뭘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 이제 그림 속에서 뭘 느끼냐면은 여기 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실은 백성 있는 앞에서 이제 누구를 공표합니까? 나 이제 하나님 믿을래. 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잠시 쓰시는 거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부터 이 나라가 강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장대했던 시기는 이 시기부터예요. 강건하고 바벨론이 강해질 때는요. 다시 볼 때는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고 그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더 하나님 온 세상이 바라봤을 때도 크게 존경받는 나라가 됩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바로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인정했었을 때 결론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나라를 동경했습니까? 바로 돌나라인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동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것을 여기 질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참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고대 기록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왕들은요 자기의 흠이나 아주 수치스러운 거는요 다 제거하고 쓰질 않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수치스러운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 천하에다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사실들을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왕은 일종의 전도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교과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스테파노비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온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준다. 3장의 결말에 반쯤 회심하였다. 4장의 시작에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느부갓네살은 그가 실제적으로 왕이 아니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할 때 왕이 될 수 있을 것을 약속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아닌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4장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가 진정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이 회심하는 것으로 이 4장에 맞춰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근데 우리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그런 복음을 우리가 온 세상의 왕과 여러 직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건 불가능해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구원할 니느웨 백성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구원할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니엘과 같이 그 복음을 솔직하게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시며 우리가 이 교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